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성취되어지고 또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하고 사셨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일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사람이 지나간 길, 사람이 살아온 길, 이것이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걸어온 그 인생길에 흔적이 아름답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불행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길 하나하나에 이것이 참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져야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걸어온 그 삶을 참 어쩌면 저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안타깝다고 여겨진다면 얼마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살아온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아온 그 걸음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두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남긴 흔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전킨 선교사의 인생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전킨 기념사업 이사회가 정기총회를 한다고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설교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킨 기념사업은 약 130여 년 전에 이 군산 땅에서 수년 동안 남겨놓았던 전킨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 흔적을 기념하고 기념관을 지어서 후세에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념관 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면 이제 건축이 완료되고 9월에 이어질 때에 개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킨 선교사님의 흔적은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킨 선교사가 이 군산 땅에 찾아오기까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891년 첫 안식년을 고향 미국에서 보내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간절한 위침이 그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르짖었던, 선포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충청도와 호남 지역에는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 지방 조선인들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위침에 미지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7명의 젊은 부부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전라북도 서부 지역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전킨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판사였습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87년 대학생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저 조선 땅에 선교사가 없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조선의 가슴을 품고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6년 4월에 군산에서 정착해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복음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교사에 헌신하는 그 현장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여름 장남이 풍토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99년 겨울에는 둘째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슬픔이 전견 선교사 부부의 선교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01년 11월에는 군산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명명학교와 멜본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제1고등학교나 영광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본부는 이 전견 선교사가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머지 건강을 많이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주로 사역지를 옮기도록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에 1904년 4월 또다시 큰 시련이 닥쳤는데 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마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열정은 자식을 셋이나 잃고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복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에 붙잡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1908년 1월 2일 전킨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43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의 흔적은 선명하게 후대에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산의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에서 또 가지가 쳐서 군산이 복음화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산, 전주, 익산, 김제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긴 선교사님의 흔적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은 어떤 인간 미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의 흔적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흔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중앙교회의 송장로님 천국에 입성하시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장로님의 인생길을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군산 동로의 분회장이나 또 남전도의 회장을 하실 때에, 그리고 노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름다운 발자취 눈에 선하게 밟힙니다.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이셨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주장도 펴지 않으셨습니다. 매사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셨습니다. 교회나 노예 안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절대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야 하고 평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따뜻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의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의 흔적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의 발자취 흔적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뜬금없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편지는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좋은 말로 끝내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6장 14절을 보면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형식에 얽매여서 종교 의식에 얽매여서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지를 쓰고 끝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아무도 나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누군가가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바울의 권위에 대해 의심하고 폄훼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말에서 놀라운 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고 배운 것이 많고 너희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의 흔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매도 맞았습니다. 배가 하선돼서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육체의 고통이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쇠못이 뚫고 들어간 그 상처 자국과 날카로운 창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 그 흔적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상처 자국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믿음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은총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핍박도 있었지만 마음에 겪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잡힌 바 되어졌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쉽게 가는 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인내 없이는 갈 수 없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이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하신 길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우리는 찬양하며 수없이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내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그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가 영광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상처를 안고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나 그냥 지나가 버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그 흔적이 있지만 그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살다간 흔적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섭섭한 생각 들기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때로는 사랑은커녕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상처가 절대로 영적으로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에 흔적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참 힘들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보여줄 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내가 네 속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흔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나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좌절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흔적이 없다면, 내 안에 사랑의 흔적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 믿음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아니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 발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몸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의 제자 7명이 디베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몇 번이고 물었을까요? 네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뭐 의지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때문에 그 흔적을 붙들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 말미에 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 길을 가셨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오리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내가 받은 어떤 상처나 아픔도 그 흔적이 영광스럽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흔적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흔적이든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길에 그 흔적이 아픔이었던, 고통이었던, 행복이었던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붙잡혀 살고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주님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흔적이 있었기에 그 흔적을 보고 도마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흔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흔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